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못 다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10절부터 또 나오는 요단에 흐르는 이제 네 강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이제 생명수 강 그 좌우의 열매,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서 보여준 환상의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되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7장 38절로 39절을 통해서 그것이 뭐야?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생수의 강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살펴볼 수 있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건 이제 7장 39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강이었구나라는 걸 확증했고, 그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기 좋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번개와 음성과 그리고 뇌성과 지진, 다시 말하면 심판과 멸망, 소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 심판과 멸망과 소멸의 역사를 통해서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죠? 그 주위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이런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죠. 앞으로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또 그 대접들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7대접을 통해서 그 7대접의 이름이 진노의 대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바로 옛사람,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 사단의 그 속한 자들, 사단에게 먹힌 자들, 이 세상이 다 그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까지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벗겨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지옥에 던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에게 좋게 해주는 것,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좋게 해주는 것, 그건 아직도 우리 속에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자는 자들의 속성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생각에 좋은 것이 곧 하나님 생각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진리가 뭔지 깨닫고 나면 듣기 거북한 말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물론 기쁘게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기쁨, 육신이 느끼는 그 기쁨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몸으로서는, 육신의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반된 표현을 자주 쓰셨죠.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령, 그 다음에 성자를 만나야 되는데, 성자는 이제 5장 가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네 생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주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는 분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자적 해석만 고집하던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표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8년 전부터 상징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반해서 전통교회 해석을 어려워하는, 전통교회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는가 하면 이단이 나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을 찾으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면 바로 신천지 애들이, 뭐 그건 애들이라 그래야 돼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 그것들이 해석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죠. 자기들만 안다고 기고만장을 해요. 심지어 전통교회에 명망 있는 목사님들을 향하여서도 그냥 막 조소하는 그런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만 아는 것일까? 절대로 아니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야 되죠.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차근차근 우리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네 생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에 가면은요,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가면은 1장에 누가 이제 에스겔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부름받아가지고 하늘 세계를 보게 되죠. 그 하늘 세계를 보게 될 때의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부터 한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제가 잘못 읽고 있네요. 왜 이렇게 딴 소리가 나오나 그랬더니 4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불 가운데 이거 달궈진이죠. 쇠 같은 것이 보시고 그 속에서 뭐예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사람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죠? 쭉 읽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뭐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나오는 생물들과 같아요. 4장 7절 뭐라 그랬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꼭 똑같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이라는 말을 여기서 보고 있고요. 에스겔서 10장을 봅니다. 10장에 보면은 14절, 15절 볼게요. 14절, 15절. 거기에도 똑같이 설명해요. 그룹들에게는, 여기는 이제 그룹이라는 말을 써요. 생명이라는 말, 생물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룹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룹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의 그룹은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렇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생물이 뭐였어요? 그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룹, 케루브라는 뜻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상징적인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가볼게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이제 환상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역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때의 그 6장의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잘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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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어디서 보신 것 같죠? 그죠? 바로 그 8절에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그 생물들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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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찬송과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사라프라는 말인데 이게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 원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독이 있는 뱀, 불뱀, 이런 뜻이 바로 이 스랍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해석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라고는. 자, 그 그룹 스랍이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룹 그러면 창세기 3장이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에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스랍들이 그들을 지키는, 이런 스랍과 그 뭐예요? 거기는 스랍으로 되어 있어요?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을 못 먹게 하려면 아예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들을 타락했으니까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제해버리지도 않고 거기를 지켜요. 그 말은 그들을 어느 때에는 그걸 열어주어서 먹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열어서 그들에게 먹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표죠. 그런데 그 그룹들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명,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습니다만, 첫째는 뭐예요? 찬송이죠. 그죠? 그들의 그룹이 하는 일이 찬송이에요. 찬송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찬송 그러면 그냥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가대가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찬송이라는 말을 아시죠? 또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시편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 시편을 노래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참 이래요, 사람들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게 찬송이에요. 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격도 없으면 그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은 크시다,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지,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놀랍다 한마디, 바로 그건 바로 찬송인 거예요. 예. 그래,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스랍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랍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송. 이사야서 6장에서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그 찬송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또 24장로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도 어느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들과 방불한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누구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모두가 다 뭐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사명이 있다면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죄인에게 뭘 못하게 해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거나 생명과를 먹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로 표현하면 네 생물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한번 또 찾아볼 곳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이 말은 조금 좀 어려운데요. 창세기 32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거기 보면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야복강을 건너는 거죠. 야복강이에요. 22절부터 전체를 다 보면 좋겠네요. 그죠? 22절부터 쭉 보면 그때 야복강에 혼자 있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냥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야복강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아버지 집이 있는 거기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누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으로 여기 돼 있죠. 그죠? 한 사람.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죠? 먼저 성경은 군대 장관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군대 대장이라고 바꿨군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은 성막에서 어디로 표현되어 있다? 지성소로 표현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다? 예,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이제 휘장을 만들어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짜서 만드는데 그 두께가 뭐 한 5cm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한 7cm, 10cm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 5cm만 잡자고요. 두께가 이렇게 되는 큰 하나의 벽을 이루는 거죠.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찢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참 그런 이 그림이 어느 것과 같아요? 창세기 32장에 나왔던 야곱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야곱을 그런데 들어가게 해요. 어떻게 들어가게 하죠? 야곱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들어가는 그런 그림인 거죠. 뭐 여호수아가 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기도 한 거죠. 약속의 땅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 군대 장관 그룹, 그죠? 그건 창세기 3장에 생명과 먹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룹이다, 스랍이다로 이해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연구하라고 숙제로 몇 개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로 들어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주어져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과고. 좀 어렵죠. 그냥 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문장들과 너무 달라져서 어떤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는가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5장 8절 같은 것이 해석이 잘 안 되죠. 5장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런 말들이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 갈게요. 그것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을 맡은 그룹이었구나, 군대 장관이었구나로 이제 맞추면 돼요. 자,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다는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이 세상의 바다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죠? 공중에 공기를 만드시고 대기층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윗물이 그냥 그 노아 홍수 때에 다 내려와서 대기층이 이제 불안해졌고 그때부터 이 지상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니요. 그건 그냥 물리적인 해석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영적인 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걸 도라, 세상의 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말씀. 그게 한나라로 합쳐지고 혼합되면 그게 멸망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유리바다. 저는 그걸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보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죠. 그렇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에서 말하던 그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지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천사 그룹 이렇게 보시고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그 그룹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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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생물이 어디 앉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생물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보좌에 앉으신, 그래, 영광을 받으실, 영원히 살아계실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죠? 24장로들도 역시 보좌에 앉으신 똑같은 거예요.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더 드러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사들 그리고 천사장 이렇게 보시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정확한 해석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직접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가 하면 사복음서를 대입해서 사복음서가 뭐 왕의 복음, 종의 복음, 인자 복음, 독수리 복음 그러면서 여기다 왕의 복음, 동물의 왕, 사자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사실은 왕의 복음이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 그죠? 네. 종의 복음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펼쳐질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생물 그룹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것이 전부가 아닌 하늘나라에 온전히 먼저 완성되어진 그 하늘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상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의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일 수 있는 세계, 자기를 비우면 셋도 하나 되어지고 천도 만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세계, 바로 그 세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찬양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좋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자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 그 사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도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때로는 못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더 밝게 닦아주시고 더 분명하게 닦아주셔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할 수 있는, 정말로 밝히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